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아마도 이 베드로는 그의 독자에게 어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방인 남편을 둔 그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이유를 오늘 그 주시는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남편의 구원을 위한 것은 어떤 아내의 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내의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이방인 남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22,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자들에게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여인들은, 아내들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행함으로,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도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너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래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믿음보다는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별된 행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행동하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가 신앙을 점점 관념화하고 그것을 지식화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형을 가꾸는 것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도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속사람을 온유하고 또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 어떤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가꾸고 그런 단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온유함을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5절에서 또 강조하는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즉 기독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르침은 외적 가치보다 내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적인 가치보다는 보여지는 외형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풍조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반적인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어떤 이 학벌, 그 사람의 재력, 이런 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 즉 숨겨진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안에 계시는 성령,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은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그 형식을 빌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외형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베드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권면하는 말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에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즉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라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주장하는 말, 자기가 권면하는 말은 이미 성경에 있는 다른 예를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람의 속사람,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이제 7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내들을 정말 내가 보살펴야 하는 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아가야 할 자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성 우월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남과 여, 남편과 아내의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결국 아내에게 내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남녀 동등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사회 속에 아직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차별을 우리가 제거하고 이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 받을 때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작은 가정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 속에서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진실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사회, 성도의 커뮤니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